오늘의 말씀은 우리 지난 주일날 같이 나눴던 십계명을 받은 이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제 새벽에 살펴봤던 본문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준수해야 될 법규나 또 언약들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서 오늘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진짜 언약을 맺는 체결식을 이제 거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살펴본 거는 19장에서부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체결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이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뒤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마지막 장면은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 이 모든 언약의 상징적인 십계명을 받는 두 돌판을 받는 내용으로 이 내용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이 과정이 시작된 것은 19장에서 시작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그들이 마치 결혼 예식처럼 이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성결케 하는 모습 가운데에 그들을 성결케 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의 메시지를 쭉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치 이게 햄버거 같은 뭐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인클루지오라고 해서 수미 쌍관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9장의 언약 체결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 또 언약 체결을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언약들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언약 체결식을 얘기하고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그렇게 시시한 노예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쭉 말씀해 준 이후에 이제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제 언약 체결을 이제 진짜로 그것들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시내산 중턱으로 올라가서 모세 혼자 올라오고 나머지는 먼 발치에서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모세만 여호와께 나아가서 독대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이 70인 장로들 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들을 볼 때에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인데요. 사실은 이 모세만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뭐 모세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더 뛰어나거나 이거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19장부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리도록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율법을 받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그를 중보자로 세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투덜투덜대는 모습 가운데에 이제 모세에게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고 또 아론과 또 그 아들 뭐 여기는 두 명만 기록이 되지만 네 명의 아들이 있죠. 그리고 70명의 장로들 이들은 한 중턱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먼 발치에서 경배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먼 발치에서 경배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고대 이 당시의 문헌에 의하면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하나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그 주신과 봉신 사이에 이걸 언약을 맺는 모습을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대 문헌을 보면 봉신이 종주에게 어떤 먼 발치에서 경배한다라는 것은 마치 그 언약 가운데 나와서 그 앞에 아련하는 그런 모습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먼 발치에서 경배한다라는 모습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갈 때 형을 만날 때 마치 이 모습이 연상되죠. 자기 형 앞에 가서 또 자기가 취했던 그 자세가 바로 먼 발치에서 경배하는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이 언약에 계속 이어져가는 그 형태를 그대로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표로 이 모세는 중보자로 세워졌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장로 70명은 중턱에서 먼 발쳐서 경배하는 모습 가운데에 이들이 이제 진짜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 체결을 해가는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뭐 레위기 가서 보겠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미 살펴본 말씀이지만 사실 오늘에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사실은 이 중턱까지 올라가서 언약 체결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 가는 사람들이지만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이 금하셨던
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제단을 드리다가 이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어떻게 보면 이 대평성도 뛰고 하나님을 아련한 이런 장면 가운데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기보다는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또 아론과 또 그 아들들 그리고 장로 70명을 데리고 중턱에 가고 백성들이 밑에 남아 있고 이 모습 가운데 이제 언약 체결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3절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뭘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법규를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존중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모세가 우리가 이미 19장에서도 쭉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그 장면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 가운데에 십계명을 들리도록 말씀하셨고 또 여러 율법들을 쭉 주시는 가운데에 이제 모세가 내려온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전에 이제 백성들에게 여기 말씀하는 여호와의 말씀, 법규를 얘기할 때 보통 여호와의 말씀은 이제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법규는 나머지의 율법들, 언약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세가 받은 것들을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일종의 언약을 맺겠다라고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내려와서 하나님 이런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부분 가운데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제가 종주권 언약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주시고 너희들이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상을 주고 복을 준다라는 모습 가운데에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따라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는 동의하는 모습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기념해서 기둥들을 세웁니다. 이 모습도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음에서 양방 쌍방 간에 약조를 할 때 어떤 증거석들을 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 뭔가를 기념할 때도 기둥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이제 자기 아내들하고 야밤 도주를 하잖아요. 그다음 나중에 그 라반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은 그들이 언약을 맺죠. 그때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둥을 세우면서 너희들이 이 기둥을 넘어서 우리한테 와서 해하지 말고 또 라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야곱도 그 기둥을 넘어가지고 라반에게 해하지 않는 모습 그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 가운데 이 기둥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모습은 창세기 31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라반은 여갈사하두라고 얘기하고 야곱은 갈렛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뜻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하면서 이 자기들의 12지파들을 기념해서 이 기둥들을 세워가는 모습은 일종의 언약 형태를 그대로 띄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이들이 그런 언약을 맺고 기둥을 세우고 이제 그들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청년들을 세웁니다. 청년들이 이들을 세운 이유가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이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힘이 세서 이들을 골랐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면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고 아론과 장로들을 세우고 또 그 백성들은 밑에 있지만 특별히 이 청년들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서 이 제사를 드려지는 모습 가운데 번제와 화목제를 서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 레위기 때 말씀드렸던 번제는 뭡니까? 불태서 완전히 드리는 것 전적인 헌신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는 의지 가운데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어떤 기름 부위를 바친 나머지는 그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잔치로서의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 피를 뿌리는 장면에 나오는데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이 다시 한번 순종을 다짐한 이후에 그들 위에다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이 피를 뿌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여기서 보면 이 모세는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뭐냐면요, 피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 언약을 깨트린다면 죽음을 당한다라는 의미가 상징적으로 거기에 숨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에 뭐 새를 쪼갠다든지 그리고 불꽃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가운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이 쪼개진 것처럼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상징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거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지만 너희가 이 언약을 깨트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피로 그들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가운데 이 모세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선포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낭독을 해줍니다. 그 사이의 과정에서. 자, 그리고 나서 특이한 거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산으로 홀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장면 가운데, 자, 여기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로들 70명과 아론과 이들이 이제 산의 중턱에 올라가는 장면 가운데, 자, 10절을 보세요. 이들 가운데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로들 70명 그리고 아론과 그들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들이 지금 올라가서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이게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죠. 여러분, 나중에 뭐 출애굽기 33장인가요? 거기 가게 되면 하나님을 뵌다라는 거는 죽임을 당한다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반석에 쓰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덮으셔서 반석 사이에 두시고 지나가게 하고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봤다? 이거는 사실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할 때도, 그때도 이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리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제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도 두 돌판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40일 동안 이제 거기서 또 율법들을 받잖아요. 그때 이제 성막의 제도들을 주시고 제사장의 의복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 거 쭉 주시는데, 마치 그 장면과 연장시켜서 마치 모세가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것,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장로들 70명이 중턱에 있고 백성들은 밑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이 시내산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이 하나님의 전으로 말씀하는 거죠. 모세는 지성소에 서 있는 모습,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장로들은 성소에 있는 모습, 그리고 백성들은 뜰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내산이 마치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성소의 모습으로 그것을 그려가면서 해석하는 또 신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11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는 그들은 죽었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을 쳐서 죽이셔야 되지만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성을 띤, 아직은 뭐 제사장 제도도 아직 받지 않은 상황들이니까 아직 제사장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었고, 또 장로들 대표로 그들을 세워서 이들이 이제 내려가서 백성들과 또 언약을 맺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지 않고 남겨두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 언약의 그 과정 속에서 원래는 고대 근동의 언약을 맺으면서 마지막에는 이 언약을 맺고 나서 당사자 간에 잔치를 베푸는 마치 연회장 같은 그런 것들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70명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올라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면서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언약 잔치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장면으로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개인적인 자격보다는 이스라엘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언약의 마지막에 그 언약 그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그 모습을 여기서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좀 주시는 교훈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래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제 19장부터 이야기했던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언약 체결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오늘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저는 오늘 이것을 사실은 내일 큐티 본문이지만 오늘 이제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저희 가정들하고 좀 연결을 시켜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런 도전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체결을 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기꺼이 우리가 동의하고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했던 이들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들이 언약 체결을 하고 하나님에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장면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투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은 아마 제가 요즘 뭐 토요일 날 하는 제자훈련 6기 같은 경우는 다 모태신앙이에요. 청년들인데 다 모태신앙이고 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다 신앙생활로 달려온 친구들인데 아마 대다수가 모태신앙을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자녀들, 또 이 중에도 뭐 나중에 예수를 믿는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수년이 지났을 겁니다. 수십 년도 지날 수도 있고요. 벌써 모태신앙인 분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5, 60년도 된 분들 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을 여전히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은 매일매일마다 이런 고백이 계속 이어져 가고 그 언약 체결시 계속 유효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못 지켰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후의 모습들은 전혀 그거와 없이 상관없이 다른 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 오늘 이 모습에서 모세 그리고 아로와 장로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을 보면서 마치 3대가 그려졌습니다. 모세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론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말도 못하고 나 갈 수 없다 그랬더니 형이 있다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게 흘러오면서 백성들까지 가거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3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그 자녀 세대 그리고 이제 손주 세대가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가정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유효하게 말씀에 준행하고 순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깨트려서 사실은 어떻게 돼? 아까 피를 뿌린 것처럼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의무도 없지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계속 반역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십계명을 주신 그 율법을 따라가기보다는 가나안에 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들과 결혼하죠. 나중에 물론 다윗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러 부강하고 나라가 확장되어 가다가 그 아들 솔로몬에 가서는 나라가 이후에 쪼개지고 온갖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지면서 우상들이 들어오면서 온갖 다시금 그 땅에 우상이 팽배하게 쓸려가면서 완전히 언약과는 상관없는 완전히 나라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이 아닌 전혀 새로운 나라로 바뀌어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끝내야 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 체결을 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룰 수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지난번에 이성 목사님과 함께 에베소 말씀 살펴본 것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섬기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데 정말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가정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준행하며 살아가냐는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판 다 깔아준 거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분만 따라가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가정은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했던 그들이 듣기는 들었겠죠. 우리 조상 요셉 때문에 이곳에 왔고, 그리고 70명의 사람이 이주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우리는 노예로 압제되고 이렇게 살면서, 그들은 한편으로 뭘 생각했을까요? 계속 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다. 그 가나안이라는 땅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종노릇 하고 있는데 늘 그것들을 동경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우스리의 조상의 하나님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장면에서 그 하나님은 늘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가 지금 뭘 만난 겁니까? 이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사실 19장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독수리 날개에 그 새끼를 얹어갖고 그들을 인도에 가시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인도에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들에게 이미 오늘 새벽이죠. 오늘 살펴본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앞서 가셔서 그들을 대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또 오늘 사회적 거리가 2주 또 연장이 됐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상황들은 힘들어지고 변함없이 계속, 사실은 2주 연장한다는 게 벌써 2년째거든요. 계속 연장하는데 저는 오늘도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답답해요. 오늘 뉴스를 보면 더 화가 났던 거는 돌집이나 결혼식 밥 안 먹으면 190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데 왜 교회는 10%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근데 유독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온다고 그러면 3,000명 딱 터지니까요. 제 친구 목사가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는데 당장 의정부 시청에서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3,000명이 넘어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교회에 대해서 방역을 강화할 겁니다. 단속 나갈 거니까 이런 것 지켜주시고 마스크 쓰고 뭐 하지 말고 하라고 교회에다가 목사한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원칙도 없는 상황 가운데 너무 답답해.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가고 또 교회가 뭔가를 좀 해보고 좀 믿음으로 가려고 그러면 또 스톱되고 이런 모습과 안타까운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계속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들이었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것 가운데 결국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새 언약을 맺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 율법의 어떤 그 죄악된 결과까지도 이미 다 저주까지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70명의 장로들을 보여주는 장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준행하고 살아가면 진짜 너희들이 만족하고 진짜 너희가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얻게 되어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후에 사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언약을 맺고 제사 드리고 이 장로들은 그렇게 중턱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런 과정을 가지고 이제 모세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요. 40일 동안 안 내려옵니다.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건 뭐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온갖 하나님의 보석들이며 금이며 뭐 이런 것들 주님 앞에 바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나한테 바쳐서 내가 뭐 배불리 먹이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것을 통해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며 제사장의 의복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주시고 나서 그것들 금기고리를 바치고 이것을 통해서 뭘 만들고 채는 어떻게 끼고 법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주시거든요. 근데 그러는 장면 가운데 그 아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즉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는 도대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아론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금기거리나 목걸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예배할 성전을 지어갈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이 이걸 다 모아가고 뭐 합니까? 나중에 모세가 내려왔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아론이 조각칼 갖고 다 파잖아요. 파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뭡니까? 그냥 던졌더니 나온 겁니까? 이거는 여전히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애굽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죠. 사실은 애굽의 신 중에 아피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게 금송아지거든요. 천년에 뭐 새끼가 태어나서 뭐와 연결돼가지고 그게 태어난 게 아피스라는 그거를 섬기는 건데 그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애굽에 인도한 신이 이거다 하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뭐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건드려갖고 지금 삥 소리가 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먹고 마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금송을 뭐 이게 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쟤들이 지금 완악하다, 패역하다. 지금 저들이 지금 뭐 했다는 거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서 저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우셨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얘들을 불러서 여기서 죽이려고 신이 불렀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문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조상들에게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고 그들을 살리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지금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정말 샬롬을 경험하고 있는 그 장면과 이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의 구미에 맞게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서 동일하게 잔치를 베풉니다. 먹고 즐기고 춤추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패역하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들은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걸 깼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 식사의 모습들 춤추고 먹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진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의 진정한 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이 언약 체결에 유효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는 마치 우리들의 가정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준행하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들마다 금송아지가 있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 구미한 대로 만들어서 이게 나를 인도해 간다라고 만들어서 그거를 쫓아가고 살아가는 가정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습니다. 집안의 성경책은 수두룩한데 성경을 읽는 게 없고요. 그 말씀과 자녀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고요. 내 삶에 내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나에게 복을 줄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못하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시겠다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정은 어떻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가 어느덧 2년이 흘러갑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가정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해마다 표어를 정하고 같이 강조하고 기도하는 내용들 쭉 살펴보면요. 한 가지로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봉사하고 하는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안 바뀌면 끝이에요. 이런 주일학교 아이들 암만 교회에서 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에 준행해다 해봐야 부모가 안 바뀌면 그 가정 안 바뀝니다. 예배는 듣고 말씀 듣고 그 가정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금송아지 붙들고 살아요. 너 이거 붙들어 너 행복해. 너 이거 붙들어 성공해. 이거 붙들어 너 인생 빨리 갈 수 있어. 부모들이 그거를 강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 아론이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던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백성들을 다 타락시켜 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새로운 생명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들을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이야기하고 가정들을 살펴보면 정말 그 중심이 무엇인가? 정말 금송아지를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체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 붙들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죠. 늘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때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느덧 10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 석 달 남았어요. 여러분 조금 지나면 여러분이 올해 정리할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올해 9월 달 동안 9달 동안 뭐 하셨습니까? 9달 동안 정말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물려준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교회 45주년이에요. 주보에도 뭐 광고로 글을 실었지만 사실은 지금 45주년인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0%밖에 모일 수 없는 상황. 이 자리에 모여봐 30명까지 들어올 수 없는 상황. 아이들도 지금 여러 가지 때문에 오지도 못하는 상황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가시는 부분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에베레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는 거고요. 부모가 바뀌어야 자녀가 바로 세워져 가는 거고요. 그때에 정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웠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매번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얘기하지만 가정이 천국 돼야 되고 가정 같은 교회 되고 교회 같은 가정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분화됩니다. 교회는 교회, 가정은 가정. 교회에서는 말씀이고 가정은 또 금송아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뭐 갖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식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 우리 교회 자녀들의 모습들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지금 다운되어 있습니다. 어느덧 또 2년이 지나가고 또 10월 달이 다가왔는데 좀 지나면 11월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한번 삶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이제 체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지만 그들도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무너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해결되었지만 우리의 모습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서 특별히 이 45주년이지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금송아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의 진정한 샬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45년 흘러가고 또 우리 교회 여러 많은 가정들이 3대가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감격과 감사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